내 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거지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치매를 비웃는 순간이라는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아주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치매 여인, 그 치매 노인에게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들려줬어요. 그러자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던 지워지지 않는 기억,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여주인공 오데트로 연기를 했던 196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뉴욕 발레단 발레리나 마르타 곤잘레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그녀는 아주 그 섬세한 표정과 몸짓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연기했던 그 오데트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요양원에 머물러 있지만 기억은 그녀를 뉴욕 메트로폴리탄 무대로 인도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 무엇으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치매라는 병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기억도 다 빼앗아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연기했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음악이 들리는 순간 그녀의 몸이 깨어났고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연습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게 새겨졌던 그 기억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음악이 인생의 치매를 비웃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새겨졌던 그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 그리고 자기의 연기, 그게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어도, 바다 깊숙이 있어도, 심지어 심한 치매를 앓아 요양원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내 영혼에 새겨진, 우리 영혼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읊조려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비판하지 말라. 젊은이들하고 성경 공부 오래전에 했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젊은이들이 바로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목사님,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요, 비판이라는 용어 들려지자마자 몸과 마음이 방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A가 B를 약간 꼬집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런 류의 비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하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같아요. 크리시스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거기에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비판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크리시스, 그걸 우리는 비판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비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네가 그 인생의 최종 평가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종 평가자. 최종 평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 말의 온전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느냐? 그거 아니다. 그 자리는 내가 설 곳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그 비판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디에다가 놓고 있느냐? 하나님 자리에다가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놓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네가 남을 판단했던, 네가 남을 비판했던 그 평가 기준으로 너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친구를 예리하게 비판하면 그 평가 기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렇게 평가하면요, 우리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타인을 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실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리해서 다른 사람을 예리한 칼로 난도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남을 난도질하고 비판해서 하나님 앞에 난도질 당하고 비판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부족하고 난 연약하니 저 사람을 좀 품어야 되겠다.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아서 은혜 속에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익힙니다. 그래서 지식이 은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가운 비판, 날카로운 비판이 그 사람 인생의 무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남의 잘못은 조그마한 여유도 없이 날카롭게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남이 찌르고 남이 지적질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말씀 안다고요? 그걸로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뭘 말씀하셨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비판하지 말면서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판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보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삶이 될 때 이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 저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요 쉬워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보이는데 사랑으로 품고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만 예리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이 사람도 보고 있고요, 저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뭐가 힘든 줄 아세요? 그걸 품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 비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인식이 잘 안 된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줄 알아.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 자기만 예리한 줄 알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예리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리해서 그 사람 콕콕 지적하고 찌르고 싶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티는요 작은 부스러기 조각에 불과합니다. 들보는요 나무로 크게 돼가지고 이건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기만적인 말과 행위, 대들보보다 더 굵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참 놀랍게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요 한량없이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남의 조그만 문제, 그건 여지없이 칼로 후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 문제에 직면하는 건 힘들거든요. 근데 남의 문제 지적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건 정말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겁니다. 자기 죄를 보는 대신에 남의 죄에 집중하고, 자기 허물을 보는 대신에 남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봐가지고 지적질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꾸며진 자. 옛날 배우들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그리스 시대의 배우들은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면을 쓴 거. 왜? 이 속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연기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 그게 위선자입니다. 너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딴 데 가서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 그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위선자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거, 그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무척 정의롭고 올바르고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자기 정당화일 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위선적인 자, 외식하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를 많이 표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네 인생 바꿔라, 너의 태도 바꿔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다윗 왕 앞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퍽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어느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 양, 자기 소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집을 보니까 가난한 집인데 딱 한 마리 암양 새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힘이 얼마나 셉니까?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옆집 가난한 집이 키우고 있는 암양 새끼 하나를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서 전쟁 깊숙이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게 큽니까? 남의 집 암양 새끼를 빼들어서 음식 만들어 손님 대접한 죄가 더 큽니까?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요, 들보 같은 죄를 저지른 인생이
암양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죄니라. 여러분, 암양 새끼 하나 빼들어다가 손님 접대하는 게 마땅히 죽어야 할 죄라면, 남의 부인 방탈하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 전쟁터에 깊숙이 던져서 죽게 만든 죄는요, 골몇 번 죽어도 마땅한 들보 같은 죄입니다. 어떤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은요, 자기 죄가 안 보였어요. 들보 같은 죄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티보다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마땅히 죽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릅니까? 다윗은 정말 들보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스러기 같은 티 같은 죄를 지적질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착해서요? 올바라서요? 제가 구원받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들보 같은 죄를 티보다도 작게 여기셔가지고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요, 맨날 뛰어다니고 놀다가요, 눈에 티 같은 게 진짜 들어가요. 그러면요,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눈에 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눈을 이렇게 탁 뒤집고요, 훅 하고 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 게 진짜 기묘하게 눈 속에 티가 휙 하고 가서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을 지으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었습니다. 성령을 왜 루아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훅 하고 불었다는 뜻이에요. 루아 훅 부른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티가 보입니까? 사랑으로 훅 하고 부세요. 그러면 다 날아가고요, 그 사람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 눈의 들보를 없애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잘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이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옆에 사람 보면 문제가 없어지고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 저를 그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똑같은 원리를 옆에 사람에도 적용하십시오. 그 평가 기준을 옆에 사람에게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티를 덮을 수 있고요, 들보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멈추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예 바꿨어요.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내 눈 속에 옆에 사람 보면서 자꾸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 아니요, 옆에 사람은 뭐만 있다고요? 티만 있어요. 들보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 내 눈 속에 들보를 썼다가 지웠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 눈 속에 들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눈 속에, 네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지금 둘씩 옆에 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 귀가 잘 들려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기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동일한 기도가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도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죄의 칼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제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판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